네, 우리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로마린다. 네, 뭘로 유명한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2005년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장수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로마린다 아닙니까?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린다 한의교회는 오늘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로마린다 한의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린다 한의교회 가서 그 단상 위에 딱 서 있으면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리가 다 하얘가지고 마치 봉평에 메밀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하얗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 로마린다 한의교회를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로마린다 한의교회는 다 이렇게 어르신들만 계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와보니까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뭐 메밀꽃 핀 것처럼 하얗다고 하셨는데 다 머리가 검으시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도착해가지고 우리 임장로님하고 처음에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데 얼마나 힘있게 이 악수를 하시는지 뭐 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시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임장로님도 얼마나 힘이 세게 악수를 하시는지 오늘 또 특창하신 장은 제가 전함은 금방 잊어버렸지만은 2절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게 호흡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색소폰을 부시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 로마린다 한의교회는 그 메밀꽃 필 무렵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아직도 힘이 있고 또 에너지가 많으신 그런 젊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것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5년도 유엔에서 이 전 세계의 인구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세대들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 세대를 새롭게 정리했는데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으로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유엔에서 정한 청년식입니다. 그래서 65세신 분들은 지금 청년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에 청년하면은 20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유엔에서 새롭게 이것을 규정하기를 못 들으신 분 많으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다시요? 네. 나에 대해서. 네. 2015년 이게 제가 여러분 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015년 유엔에서 이 세대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이고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무슨 세대라고요? 청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아주 청년분들 왜 과거에는 우리가 청년하면 20대의 젊은 나이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65세까지가 공식적인 청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 청년이세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중년. 네, 과거에는 중년하면 30대, 40대가 중년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가 다 무슨 세대실까요? 중년이십니다. 네, 어깨 한번 펴시죠. 네, 아직 안 늙었어. 네, 여러분 아직 젊으시고요. 여러분 다 중년이십니다. 그리고 80대부터 99세가 노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100세 2세를 사시니까 100세 2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장수노인이라 이렇게 유엔에서 새롭게 이 세대를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로마린다 한의교회는 결코 메밀꽃 필 무렵의 이런 노년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젊으시고 아직도 힘이 있는 젊은 교회라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시고 이 역사가 깊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는 로마린다 한의교회를 더욱더 부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는 시카고 한마음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교회 지도자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초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로마리나 한인교회가 아직 젊고 또 아직 힘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제가 그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게 원래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바뀌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장수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작하는 이야기는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오늘을 살아라. 이 책은 재미유산 상속 변호사인 우리 박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12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이 박영선이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예요. 지금 이분이 아직도 캘리포니아에 계신지가 모르겠지만 이 책 소개에 의하면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유산 상속에 대한 특별 변호사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분은 원래 세법에 대한, 이 텍스에 대한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셨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1년도에 이 미국의 세금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뉴욕으로 유학이 아니라 뉴욕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뉴욕에서 이 박영선 변호사가 공부하고 있을 때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1년이니까 9/11,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이 박영선 변호사가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자기의 유산들을 상속하는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겪은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 본인이 경험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풀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그분이 소개하면서 무슨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지는가 하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이 책 속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벌써 이 책 제목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설교자에게는 정말 제목이 딱 눈에 띄는 책이죠. 제 손에 딱 들어왔습니다. 안 읽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에요. 유산이냐, 재산이냐, inheritance or estate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속에 대해서 상담을 수없이 많이 하다 보면요, 이 박영선 변호사가 말하기를 그들이 평생 시간을 들여 모은 재산, 그 재산을 미망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혹은 후원단체에게 이렇게 상속하는 것은 매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저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에 대한 고민보다 더 깊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내 평생의 삶을 살아온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나의 후세들에게 전수하여 줄 수 있을까? 그냥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나의 다음 세대에게 보다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속에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실명은 나와 있지 않고 정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 정여사라는 분이 이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여사라는 분이 이제 혼자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이 유산의 상속의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정여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책의 그
정려 사람분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상속 계획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의 삶을 눈앞에서 한 장 한 장씩 넘겨보는 것 같았어요. 돈이나 부동산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은 너희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은 죽은 남편이 결혼할 때 끼워준 깨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딸이 셋인데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자기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그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정려 사람분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작은 일명 참깨 다이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주 참깨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런 반지인데, 근데 그 반지는 재산의 가치로 하면 정말 몇 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려사에게는 그 반지 속에 재산 이상의 가치, 곧 그녀의 평생의 남편과 함께했던 인생의 의미가 담겨있는 인생의 유산의 의미가 그 반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멀리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맨손으로 시작하며 돈이 없어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돈을 모아서 결혼식도 못한 아내에게 이 작은 참깨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게 진짜 다이아 반지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진짜야. 그러면서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그 반지는 그녀의 이민 생활이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그 반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녀에게는 그 반지는 단순한 반지 이상의 가치, 곧 인생의 유산이 담겨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런데 인생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반지를 딸이 셋인데 어느 딸에게 주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영선 변호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명해요. 우리가 우리의 후세에게 남기는 것은 유품만이 아니라 돈과 건물을 주는 것과 같은 상속 행위는 단지 어떤 물건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을 남기는 일, 자신의 일부를 후세에게 전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산이라는 말은 상속재산과는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건네줄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유산은 주는 사람이 지닌 추억과 철학과 인생이 하나로 승화된 무형의 자산이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는 우리의 지문이, 영혼의 숨소리가 스며있다. 그래서 상속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리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물려받으셨고 또한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셔야 할까요? 유산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역시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성경의 재산 상속.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이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특별히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브리어로는 나할라라는 말인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기업, 곧 재산이 상속되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주로 재산이나 소유나,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는 이것은 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셨고 그것이 그 지파에게 대대로 물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 재산의 상속의 의미는, 그 기업의 의미는 곧 무엇과 일치되는가 하면, 무엇과 일치된다고요? 땅과 일치된다는 거죠. 땅을 물려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이 화면에 글씨가 조금 깨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 잘 위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12지파에 각각 고루 나누어 주어서 그 지파가 그 땅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재산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의 상속이에요? 땅의 상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땅을 잠깐 맡아서 그것을 경작하는 청지기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고, 사실 이 재산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파마다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부로 땅을 팔지 못해요. 땅을 파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임이라?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면하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구약시대의 이 땅과 기업은 주로 아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없으면 딸에게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딸이 이 재산 상속받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는 시집을 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른 지파로 변경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딸은 반드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집안이 기울어서 땅을 팔게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되면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허락해 주신 그 기업, 그 유산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시대에서는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의 상속의 의미고 기업이 물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네, 주소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어딘지 알겠죠. 강원도 원주시 문마구 포진리, 동네 이름은 삼계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죠. 네, 여기는 저하고 매우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네? 네, 저의 고향집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 지으시는데요. 저희 마당을 아주 잘 가꿔서 아주 올봄에, 이 올봄에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거든요. 아주 꽃이 아름답게 피었죠. 저 집은 곧 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에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가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논이 좀 있으시고요. 농사 지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있고 집터가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규야, 이 집이랑 이 집터는 네 거 하고 저기 궁천리에 있는 논은 네 동생 줄 거다. 네. 그래서 저 집은 머지않아 누구에게 물려지게 될까요? 저에게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 온 지 처음으로 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잘 가서 아직도 내 집이 될 저 집이 잘 있는지 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좀 논에 좀 갔다 올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생 하신 일이에요. 저녁 식사하시면은 논에 한 바퀴 이렇게 빙 둘러보고 오시는 게 평생 하신 일인데, 그날 저녁에도 아버지가 논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논에 가세요? 네, 저도 같이 가시죠.
같이 갈래? 내가 같이 갈래?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 그 목소리에 기쁨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 궁촌리, 제가 사는 곳은 포진리고 그 윗동네가 궁촌리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저희 논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이 세진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제가 세진이에게, 이게 저희 아버지한테 손자죠. 세진이한테 세진아, 할아버지 논에 가시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세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논에 왜 가요?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저녁 집에서 TV 보고 좀 있으려고 아버지가 논에 가자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지금 논에 왜 가요? 가야 돼요? 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손주 녀석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올라가서 궁촌리 여기 논두렁을 가게 됐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 벼들이 아주 푸르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그 논이 참 넓어 보였는데 커서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원래는 그 위에 논도 아버지 땅이고 그 아래 논도 아버지 땅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 산 밑에 밭도 아버지 밭이었는데, 뭐 교회 건축하신다고 땅 팔아 건축원금 내기도 하시고, 또 세월의 고단함 속에 땅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6마지기 논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논으로도 1년 농사하면 저희 가족도 1년 동안 먹을 쌀 충분히 다 나오고, 그리고 이 궁천교회 그 시골교회에 그동안 다녀가셨던 담임 목사님들에게 쌀 한 가마니씩 보내드리고, 그리고 친지들 나눠 먹을 만큼 넉넉한 쌀이 나온 그런 논입니다. 그 논두렁을 아버지와 함께 잠깐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7년 만에 미국 갔다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다 커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 고향 땅을 방문하고 정말 좋았고 감사했던 것이 아직 나에게 물려질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안 팔아먹고 아주 잘 가지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감동이 됐을까요? 뭐 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이 땅은 뭐 동생하고 집하고 집터는 너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땅과 그 집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께서 이제 노후에 다 쓰셔야죠. 제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고향 땅을 방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은 땅과 집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2주일 길지 않은 그 시간을 고향에서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제 동생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 일찍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제 동생이 동해에서 마지막 또 가는 형 보겠다고 그 전날 밤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헤어질 이 형과 또 큰아들, 아쉬워서 밤이 늦도록 아버지랑 이런저런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 늦어서 제 동생 가족들은 다시 동해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가족이 헤어질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헤어질 저와 저희 동생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 마루에 앉아서 이제 두 자녀를 위해서 축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평생의 제 삶 속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그 아버지의 기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두 아들과 저의 아내와 제 자식, 그리고는 이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그 똑같은 말씀이세요. 항상 가족 기도하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아들과 제 아내와 제 자신이라고 하는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들어왔던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기도. 이제는 그 기도가 두 며느리가 되고 6명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한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그날 저녁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제 두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 땅을 방문해서 감동하고 행복했던 것은 저에게 상속될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물려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업, 이 재산의 상속,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는 그것이 땅으로서 대대손손이 기업이 물려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땅 그 재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땅이 물려질 때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땅 이상의 의미, 곧 그 땅의 주인 되신 누구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의 분기시는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을 주신 그 땅이 재산으로 상속되어 대대손손 물려질 때 그것은 단순히 에스테이트, 재산으로서 물려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신앙의 유산이 그 땅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본인께서 친히 그 민족의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아까 그 박영선 변호사가 유산, 인헤리턴스를 뭐라고 의미했습니까? 인생의 의미, 삶의 철학, 내 삶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진정한 유산이고,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그것이 진정 내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라고 이렇게 박영선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마린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의미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때의 목적하신 바예요. 단순히 땅, 재산을 물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을 물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땅을 바라볼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때 제가 감동했고 제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로마린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유산입니까? 재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저마다 인생에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물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시골교회, 그 표진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 거기서 장로님들이 야, 상규는 목사해라, 목사해라. 그러니까 목사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목사하긴 했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릴 적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릴 적이어서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질 않는데, 서울에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아주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사경회를 하러 오셨어요. 저희 표진교회를. 근데 저희 집에 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문 오셔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고 저에게 시켰어요. 근데 서울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성경절을 찾아 읽으라니까 얼마나 제가 그 앞에서 잘하려고 말이에요. 그죠? 이 시골 촌다가이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또 이렇게 가로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이에요? 이렇게 막 세로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말투도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그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아주 그냥 또박또박인데 제가 아주 빨리빨리 잘 찾았던 거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의 머리를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우리 상규는 성경절도 잘 찾아 읽네. 나중에 목사하면 되겠어. 근데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럼 나는 목사해야 되는가 보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러 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니 금요일 오후 한 3시나 4시쯤이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를 따라서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럼 저는 교회가 어떤 뭐 이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마루바닥에는 아주 옛날 교회예요. 가운데는 이렇게 난로도 하나 있고. 그럼 제가 교회 청소하러 가면 저는 어디를 청소했을까요? 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눈치가 빠르시네. 그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이 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상규는 너 목사해야 되니까 저기 올라가서 단상을 네가 닦아라. 그럼 저는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뭐라고 또 좋아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저는 다른 집사님들 다른 데 막 청소할 때 저는 그냥 시간 내내 뭐만 닦는 겁니까? 단상을 막 닦는 거 구석구석 막 안쪽에 막 여러 가지 닦고 그냥 일주일 내 매주 금요일이면 뭐 닦는 게 저의 일이에요? 단상을 닦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철없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 단상은 네가 청소하려? 그 한마디가 그 시골 강원도 촌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중요한 말씀 나오려고 하니까 사단 이거 마이크 끊어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제가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우리 포진교회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단상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물려받은 신앙의 경험이었음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마린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로마린다 한인교회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본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무릎 꿇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의견이 부딪힐 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움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후세대들이 보고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바치는 헌신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로마린다 한인교회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이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어른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될 때 우리 로마린다 한인교회는 외형적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유산이 되물림되는 역사적인 그런 로마린다 한인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유산에 대한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매우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흥미롭게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유언을 잘 써서 아주 멋지게 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아주 그냥
적절하게 분별을 했을지라도 유언을 쓴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슬라이드가 조금 이상해서 아까 먼저 화면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근데 신약에서도 역시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상속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기업이 상속되고 유산이 물려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확대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에는 그 땅을 반드시 그 지파 내에 유대인들에게만 물려줘야 돼요. 그 지파를 벗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을 자를 정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그 기업이 물려지도록 그 의미가 더 폭넓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듯이 우리에게 저 좋은 하늘 낙원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누가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 유언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성경절이에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로마린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유언을 쓴 자가 죽어야 하듯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의 신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산을 누렸고 어떤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려받은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만큼 위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로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로 다들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심한 이 로마린다 한인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물려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